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좀 저희가 특별하게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기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방송 예배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음향 장비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빠르게 지금 녹화 방송으로 해서 송출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저희가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텐데요. 내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또 마음으로 또 우리가 신령으로 정말 안식일을 잘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또 너무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런 시대임을 정말 저희들이 보고 느낍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교과 9강에 있는 부정에서 정결로라는 우리 교과 예배로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악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다니엘서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7장과 8장을 비교하면서 또 한번 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특별히 2300주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특별히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주석가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몇 점 먼저 보면은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은 바벨론 멸망 10년 전에 일어났고 그 해에 고레스 왕은 메데 통치자 아스티아게스를 물리침으로 다음 세계 제국의 기초를 놓았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다니엘서 이제 7장의 시기는 바로 이제 이 고레스 왕, 이 메데 바사가 아스티아게스를 물리침으로써 이 대제국의 준비를 하는 기초의 시작을 만들어 놨다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이 자신의 정권을 이제 벨사살에게 이임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권력을 이행하고 벨사살이 통치를 하려고 했던 이 시기가 바벨론에는 멸망의 시기였고 또 고레스는 또한 새로운 나라가 바뀌는 시작의 시기의 준비가 이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해에 이상을 주심으로써 바로 이제 나라가 바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오늘 다니엘서 8장은 그러한 사건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시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상징이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냐면 작은 뿔에 대해서요. 이 작은 뿔의 신원 확인에 관한 관건은 다니엘서의 예언적 시간이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은요 작은 뿔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작은 뿔이 중요하냐면 바로 2300죄악 이 예언적 시간을 해석하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내용을 전개될지 우리 다음날 소지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 소지 숫양과 숫염소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간대 성경을 펴시고 한번 다니엘서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2장과 7장의 환상과 어떻게 평행을 이루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장면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장면을 시작하는지 다니엘서 8장 2절과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네, 이제 이 8장에 대한 내용은 이 다니엘의 이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산성이요. 수산성은요, 바로 에스더가 있었던 사건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왕이었습니까? 네, 페르시아의 여왕이었죠. 나라가 바뀌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제 이상 가운데 물론 바벨론에 있었던 시대에 있었지만은 이미 이 벨사살의 임기가 이제 얼추 지나가고 이 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이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성에서 어떠한 일이 이제 메데 바사의 국경 사이에 있었던 그 위치 속에서 바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2장과 7장과 8장을 보면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장의 사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예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바벨론이고 은나라는 메데바사고 그리고 구리는 헬라였습니다. 그것을 이어져서 7장에는 동물로 묘사되었죠. 첫째 짐승, 바벨론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바로 날개 달린 사자였고, 그리고 메데바사는 바로 새 뿔을 입에 물고, 그리고 새 뼈를 입에 물고 곰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빠른데 날개까지 더 달린 매우 신속하게 나라를 정복했던 바로 이 표범이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는 무서운 짐승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무서운 짐승이 10뿔에서 또한 작은 뿔의 시대로 갑니다. 이번에 설명하는 이 8장은 먼저 이 두 가지 짐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개냐면 바로 이 순양이 나옵니다. 바로 메데 바사에죠. 근데 이 순양이 나오지만은 그 순양을 공격하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바로 순염소입니다. 수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와 순양이 싸웁니다. 근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해석해 놨습니다.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고 이 순양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 바사 왕이라고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2장과 7장과 8장이 매우 유사하게 가지만 왜 이렇게 다른 모습과 다른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이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에게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교과의 초점은 바로 짐승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금 7장에 나왔던 짐승과 다른 순양소와 순염소는 왜 특별히 이렇게 짐승이 또 다른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번에는 바벨론이 빠져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할게요. 이미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는 바벨론이 곧 멸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7장에서 말했다시피 벨사살이 그가 섭정왕으로서 왕권을 이임받았을 때 이미 그때가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해에 그 나라를 옮기는 사건을 7장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8장을 통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은 배제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메데바사와 헬라가 그 다음에 출현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이제 미래적 예언이 바벨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데바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순양과 순염소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이 특별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짐승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소제도가 있었을 때 바로 이 성소제도에서 바로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제사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7장에서는 부정한 짐승이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하게 좀 깊이 들어가자면 바로 이 짐승들은 어디와 관련이 있는 짐승이냐면은 바로 대속죄일 때 이 성소봉사와 관련된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 염소는 바로 아사셀의 염소로서 이 대속죄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바로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그 다음 소지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소지는 좀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저한 뿔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메데바사가 수념소였는데 이 수념소가 어디에서 출현하냐면은 세 방향으로 치입니다. 북쪽과 서쪽과 남쪽이요. 이 그리스의 메데바사는요. 이 북쪽에 있는 리디아라는 큰 나라와 서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을 공격하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계속적으로 어디 나라를 가장 공격하면서 정복하길 원했냐면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런데 BC 490년부터 480년 동안 왕이 바뀌면서도 공격하면 이기는 것 같은데도 지고 이기는 것 같은데도 지면서 결국에는 정복의 염원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자꾸 공격했을 때 페르시아를 좋게 봤을까요? 아니면 나쁘게 봤을까요? 네. 얼마나 공격을 당했으면 이 성경에서도 그를 어떻게 공격했다고 이 짐승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념소가요. 분노한 힘으로 공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현저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에서 323년에 아주 짧은 인생을 산 왕입니다. 대략 보면은 20세의 왕위를 물려받고 22세 때 페르시아의 제국을 정벌하고 30살 때 인도까지 원정을 가서 정말 엄청난 큰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33세에 정말 댕기열, 어떻게 모기에 물려서 죽는 너무나 빠르게 죽는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두상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이 현저한 뿔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사망하면서 뿔이 꺾이면서 네 뿔로 바뀝니다. 이 수염소가 네 뿔로 나뉘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네 장군의 나라로 크게 쪼개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틈틈이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내용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 소재는 작은 뿔의 출현입니다. 여기 이 작은 뿔의 출현을 설명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작은 뿔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뿔은요 바로 이 작은 뿔은 이미 7장에 나왔던 작은 뿔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배웠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로마에서 나온 뿔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상에 보면 이 네 뿔 안에서 이 셀루쿠스라는 곳에서 이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도 결국은 무엇하고 있었냐면 정복을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격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동쪽과 남쪽 정말 다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화로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영화로운 땅은 어떨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바로 팔레스타인 땅,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지상 성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는 그런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땅 안에서 정말 정복 활동을 하면서 커가는 것 일반 이 제국처럼 나아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 이 스테파노비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 출신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동쪽과 서쪽, 동쪽과 남쪽과 영화로운 땅 이렇게 나오지만은 잘 보시면은
그 작은 뿔이 결국은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북쪽에서 이제 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근데 이 북쪽은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북쪽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이 작은 뿔이요, 원래는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하늘이요. 이 작은 뿔은 원래 하늘에 있는 장소에 있다가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대적들이 어떤 도전을 했느냐?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좀 건너뛰어서요, 두 번째 이 바벨탑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이 작은 뿔하고 매우 유사한 행동과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8장 10절도 이 작은 뿔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이 세상에서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 그 군대와 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을 닿게 하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테파노비치 박사님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작은 뿔은 하늘 군대와의 투쟁 가운데로 들어간다. 비록 우주적인 쟁투가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문제가 되었을지라도, 여기 보시면요, 스테파노비치는 이 작은 뿔이요 하늘 군대의 투쟁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대적은요, 이 작은 뿔의 대적은 이미 하늘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사단이 누구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천사 몇 명을 꼬드겼습니까? 네,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늘 전쟁에 패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이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이요. 하늘에 닿을 만큼 이 바벨탑을 쌓아서 올리다가 결국 무너져서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역사를 이제 좀 쭉 연결되면서 오늘 8장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강한 뿔로 칩니다. 그렇게 쳐서 이겨서 그리스라는 제국이 되었지만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큰 뿔이 부러지면서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네 나라 중에 셀루쿠스의 나라 속에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탄생하는데, 이 로마에서 이 작은 뿔이 튀어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서 7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큰 말을 하고 그런 대적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이 자라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네,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길게 나와서 결국은 오늘 이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작은 뿔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누구와 투쟁하고 싶어요? 하늘 군대와 다시 싸우려고 투쟁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록 우주적인 쟁투의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문제가 되었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어떤 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좀 다음날 소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활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내동댕이 쳐졌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먼저 아까 설명했던 거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작은 불이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짐승과 다른 제국과는 틀립니다.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커져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대요. 먼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별들이 누구일까요? 이 윌리엄 쉐이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의 성도들은 별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이 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여 나타날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은 자신이, 이 작은 뿔은 이 땅의 정복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하늘 군대와, 특별히 또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공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뿔이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또 우리 이번에는 스테파노비치 주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은 수직적 하늘 위로 올라가며 그런 후에 땅 아래로 별들을 내던진다. 그러나 그것 별들을 던지는데 만족하지 않고 짓밟고 부서뜨리는 일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에만 또한 던지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늘에 올라가서 짓밟고 부서뜨리는 일을까지 해야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죠. 핍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짓밟고 부서뜨리는 걸까요? 네,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에 이 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뿔은 메시아인 예수에게 도전했으나 아무런 손상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분의 성소를 공격하였다. 성소는 땅에 떨어진 바 되어 짓밟힌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만 공격하는 것으로 그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무엇을 공격합니까? 실은 예수님께 패배하고 그가 이제는 무엇을 짓밟습니까? 하나님의 한 성소를 공격하는데 총동원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여기 티투스 아체이벽이라는 이 조각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그 승리의 장면을 여기 벽화처럼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로마 병정들이 막 신나게 무언가를 들고 있죠. 여기 먼저 가운데 보시면 촛대가 보이십니다. 이게 성소에 있는 촛대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조금 보면은 나팔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나팔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병정들에게 이게 보물같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물처럼 여겼지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나왔던 이 성소 기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로마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이 로마는 결국은 나중에 로마 교황권으로 이어져서 이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일을,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하는 모든 심판을 종교 재판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이 작은 뿔은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다니엘서 8장의 역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별들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성소를 짓밟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화요일 소지와 마지막 목요일 소지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면은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교과 저자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주제가 뭘까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사의 총사령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늘까지 높아졌다면 하늘 군대의 주제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 얘기하지만은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그럼 메시아를 얘기하고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1절은 큰 군주, 군대의 주제니까요. 미카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카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입니까? 네, 벌써 답이 나왔네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스스로 높아져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대적합니까? 지금 하늘의 성소를 공격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군대의 주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적대시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한다는 일은 바로 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거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황권이 예수님의 일을 흉내내고 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교황이 정말 굉장히 높은 위치처럼 이 분위기가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했지만은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면죄부를 발부하고 이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발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너희 조상이, 너희 삼촌이,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면죄부, 너희들이 돈을 얼마를 헌금하면은 내가 면죄부를 써주면 지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신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오늘날도 또 그런 역할을 바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중재와 예수님이 해야 되는 우리의 용서와 그 모든 사역을 빼앗아가는 것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이 성소 제도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양을 가져와서 매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사를 드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로 지성소에서 성소 봉사에서 그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이 우리를 또한 이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이 죄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이 세상에서는 지속적인 성소 봉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 제사와 중보가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루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뿔이 하늘을 미칠 만큼 커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없애버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혀있냐면 여기 넘긴 바가 이 샬라크라는 단어가 내동쟁이 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일이 이 사단은 계속 하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이 성소봉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성소봉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그 작은 뿔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 있는 이 작은 뿔이 무엇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기 오늘 결론 교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거짓 종교 체계를 통해 그분의 중보를 가로채며 진리를 오류로 가린다. 정말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을 때 사단이 하는 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 교과에도 설명했지만은 예수님께 가는 구원의 길에 표지판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은요,
사단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엄청난 은혜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이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로 진리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소의 정결입니다. 이 성소에 대한 정결은 먼저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 그림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이 제사제, 성소 제사제도예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이 성소가 이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성소의 제사 제도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짐승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면 머리에 손을 놓고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양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입니다. 이 양을 죽이면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어디로 가냐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운데를 막고 있는 휘장막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휘장막이 매일과 같이 이 피를 뿌린다면 이 성소가 깨끗할까요? 아니면 지저분해질까요? 네, 그것이 성소가 더럽혀졌다. 다시 말하면 이 죄가요, 실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옮겨졌지만 이 성소를 더럽혀지는 일이 매일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언제 이 성소가 깨끗해지고 정화될까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는 실제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테파노비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핵심적 특징은 대적의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성소의 운명에 있음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이 작은 뿔이 완전히 꺾이고 없어지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우님들은 우리가 정말 이 성소 봉사에 대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것인지를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연일법 측은 내일 목요일 소지로 설명하니까요. 두 번째 보면요, 이렇게 주석은 설명합니다. 성소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며 성도의 속죄와 옹호이다. 그러니까 성소 심판이 하늘 성소의 심판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설명하면은 그것은 이 성소의 심판은 결국은 누가 심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작은 뿔도 잘 보니까 누가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누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뿔, 교환권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종교재판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늘 성소에 있는 심판은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심판을 주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좋은 걸까요? 이미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성도들을 옹호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실은 성소 봉사의 이 성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툭한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전 지구가 온전히 정결케 하는 표가 될 것이다. 지금 2300주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가 정결해지는 날은 언제밖에 없다고 이 교과는 얘기했습니까? 맞아요. 속죄일, 대속죄일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정결해지고 그리고 구원 어떻게 보면 깨끗해지는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윌리엄 셰이 박사의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는 작은 뿔에 의해 상징적으로 더럽혀졌다. 정말 상징적으로 이 성소를 더럽힌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의 심판은 하늘 성소의 심판과 상반되게 그릇 진행되고 오판은 뒤집힐 것이며 하늘의 심판이 드러날 것이다. 이 교황권이, 이 작은 뿔이 누구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요? 네,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실은 거짓된 중례죠. 그런데 이 교황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법을,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늘 성소도,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빼앗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이 실제로는 오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늘 성소의 심판은 무엇하다는 거예요? 이 오판을 뒤집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상반되게 그들이 하고 있는 재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전과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충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재판관에 있는 판결권까지 가지셔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는 그 자비로운 길이 바로 이 조사 심판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2300주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바로 2300주야는 바로 이 2300주야의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성소 사역의 이 조사 심판, 바로 말하면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그림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먼저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지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고 하매. 네, 여기 오늘 이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왜 1년 1일이 아니고 왜 2300주야가 년으로 해석돼야 되는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로 계산하면 약 6년이 됩니다. 그러나 6년은 실제로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메대라는 양과 그리고 염소라는 그리스 그리고 또 작은 뿔의 로마 이 활동들이 수천 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6년은 말이 안 되게 짧죠.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는 특별히 이 작은 뿔의 활동을 통해서 이 로마 교황권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를 2300주야의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 기산점과 이 2300주야에 대한 기산점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만 다시 더 보죠.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실은 성소에 드리는 타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타미드는 성소에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십자가와 같이 구원에 서 있어서 매우 중대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은 이 8장은 바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중보 사역은 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작은 뿔이 하는 일은 이 은혜의 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매일의 용서를 누가 대체하려고 합니까? 바로 사제가요. 이것은 꼭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같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했는데 무슨 차이였습니까? 제물의 차이였습니다. 그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체를 양이 아닌
자신의 곡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있는 그대로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이 2300주의 1844년에 바로 윌리엄 밀러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 심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길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시록을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지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의 기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모든 이에게 전파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결론에서 다니엘서의 8장의 환상은 7장에 나오는 하늘 심판 장면을 성소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작은 뿔이 수평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은 하늘을 대적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로마 교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2300주야라는 긴 기간 이후에 하늘에서는 특별한 사역을 시작됩니다. 여러분, 2300주야라는 이 긴 시간에 이 1844년에 정말 하나님의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조사 심판을 한번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은 여기 유튜브에 지금 듣고 있는 그 방송 채널에 이 조사 심판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준비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이 금요 안식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저희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심을 더욱더 가까이 이 사회를 통해서 배우곤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복음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남은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